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함께 특송하는 마음으로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한 해를 생각하면서 감사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마음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밝아가는 감사, 미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 추수감사주일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셀선능교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 여러분들, 초대받아 오신 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위 분들하고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롭고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귀한 과일을 주일 아침까지도 기꺼이 들고 와서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감사거리 하나를 이야기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1년에 몇 명이나 죽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추측을 대강 해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통계에 의하면 2024년 지난 한 해 동안 약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이 사망했다 하는 통계가 잡혔습니다. 전혀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6천만 명에서 7천만 명, 적은 숫자가 냅니다. 하루에 16만 4천 명에서 19만 1천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1시간으로 따져보니까요, 1시간 동안 세계적으로 6,850명에서 약 7,990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더 잔인하게 1분으로 따져보니까 114명에서 133명이 죽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분 동안요. 1초로 따지면은 1초에 2명씩 세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늘상 있는 일이니까 그냥 평범한 일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면요, 어느 분이 라디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 하루가, 오늘이 병원에 누워있는 그분에게는 돈 얼마를 들여다도 하루를 더 살고 싶어하는 그 하루가 오늘이라고. 이 오늘을 그냥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아침마다 눈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로 하루를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예배드리러 교회로 오시면서 또 차를 타기 전에 근데 남의 등에 엎혀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힘들지만 두 발로 걸어서 예배에 오셨다면 여러분들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집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난민이 되어서 이곳저곳을 떠돌고 다니는지 모르죠. 근데 정말 모르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다녀갔던 김미연 선교사님, 그 난민들을 돕고 있는데, 특별히 이슬람을 믿고 있는 여인들을 돕고 있는 그 선교사님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요르단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정말 허름한 천을 거기다 이렇게 쳐놓고 내일 기약을 못한 채 집에 돌아가도 부서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 참담한 그 현실 속에서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그릇을 구호하는 유엔 단체에다가 내밀면서 서로 달라고 애걸하는 모습, 여러분들 상상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 현장을 보면서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저들에게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아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것이 있어요. 참 많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할 것은 우리의 이름 석자가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더 없는 큰 감사거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여러분들 이름이 거기서 불려지게 되고 내 이름이 거기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얻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최원 권사님 아들도 미국에 나간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영주권을 못 받았어요. 그저께 우리 유지한 안수 집사님 찾아뵙고 이야기를 했더니
영주권이 아니라 시민권으로 바꿔서 신청을 했다고 해요. 거기에서 예쁜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결혼식을 미리 라스베가스에 가서 하면 그 사진으로 이렇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시민권을 신청했다고 해요. 그리고도 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들 몸부림합니다. 그러면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요, 65세 이상이 되면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돈이 그냥 나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미국 시민권자는요, 미국 이게 끝까지 지켜줍니다. 그러니 미국 시민권 따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그런데 그건 이 땅에서의 권한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미국 시민권 내놓는다고 천국에 더 먼저 가거나 확실히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시민권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거기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저는 요즘 젊은이들의 최대 비극을 꿈이 없어졌다, 비전이 없어졌다, 포기한 세대다,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10포 시대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그보다 더 큰 문제거리가 다름이 아니라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 비전도 없고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이 그냥 흘러가면서 살아가는데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의 최대 큰 비극이 다름이 아니라 입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지나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저 늘 불평만 늘어놓고 사는 크리스찬들, 점점 더 은혜가 사라지고, 점점 더 믿음이 사라지고, 점점 더 기쁨이 사라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툼만 있는 이런 상황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옆에 있는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고백하는 고백도, 이런 것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감사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감사해 보세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고마움과 감사를 통해서 더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진다. 뭐로 말미암아 풍요로워져요? 돈이 많아져서? 복권이 당첨돼서? 아닙니다. 고마움과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지고 부요해진다고 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기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오늘 나를 나되게 해주신 부모님과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내 곁에 있어주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샘솟는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에는요, 크게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드리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차원적인 감사가 있어요. 이건 뭐냐? 인색한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건 받은 바 은혜는 크고 받은 축복은 많은데 감사가 너무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리인데 자꾸 그런 감사를 못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은 뭐 그런 말 쉽게 안 합니다. 그게 자랑 아니에요. 진짜 경상도 사람들 가서 제가 목회했는데 진짜 무뚝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참 듣기 어렵습니다. 근데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면 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행복하고 좋아요. 2차원적인 감사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뭐뭐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뭐 때문에 감사하다. 이건 뭐냐면 조건부 감사라고 합니다. 무슨 감사라고요? 조건. 내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그게 없으면 감사를 싹 닦아버리고 살아요.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소유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합격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감사를 조건부 감사라고 합니다. 2차원적인 감사예요. 근데 이 2차원적인 감사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다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근데 진짜 어려운 감사는 3차원의 감사입니다. 이 3차원의 감사는 따라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참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죠. 3차원적인 감사예요.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이게 참 귀한 감사이고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은 제가 금요일 날부터 조금 침체되어 있었어요. 깔아앉아 있었어요. 금요일 날 12시에 45년 전에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그 친구들이 서울 오누리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다 모였습니다. 다 모인 건 아니고 목회하는 친구들 한 18명 정도가 모였는데, 더 많이 목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못 온 친구들도 있죠. 18명이 모였는데 공교롭게도 그 하늘교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원파련 목사님이 저한테 이력서를 가져오라고, 자기가 소개해서 그 교회를 가게끔 할 테니까 가져오라고 그랬던 교회예요. 근데 제가 그때 동안교회 장로님들과 약속을 한 상태라서 원파련 목사님께 제가 동안교회, 아니 그 교회 문제 많던데 왜 그리 가려면 하늘교회로 가라고, 그 취소하고 가라고. 제가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 친구가 대신 들어갔어요. 거기 가니까 제가 갑자기 쫙 힘이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쫙 깔아앉더라고요. 친구들이 뭐 이렇게 서로 웃고 얘기하는데도 쫙 깔아앉아 있다가, 이번에 뭐 부총회장 나온다고 천안성결교회 목사님이 뭐 이렇게 호도 과자 세트를 묵직한 걸 들고 가져와서 나눠주는데, 밥 먹고 커피 마시다가 나 먼저 간다 그러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철 타고 거기서 투덜투덜 집에까지 걸어오는데, 그렇게 걸어오는데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실 어제 이제 뭐 글을 하나 사진을 찍은 거에다가 이제 제가 글을 올리면서 그런 얘기를 조금 써놓았는데,
이게 뭘까? 나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못할까? 사실은 제가 누구보다도 감사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요? 저는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몇 분을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저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과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는데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회개했습니다. 정말 회개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찬양한 동안에 하마터면 또 울 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3차원 감사를 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샘선능교 성도들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고 물으신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몇 성도들이 있습니다. 7, 80명 성도들이 모이는데 우리가 등록을 하고 있는데 이 성도들 가운데 아니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몇십만 명이 모여 예배드린다는 거기에 그리스도인과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를 찾으라고 하면 근데 뭘로 찾겠습니까? 바로 그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면 돼요.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톡에 아니면 여러분들 입으로 누구한테 몇 번이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합니까? 고맙다는 말을 합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인격은 높아지고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 독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도 역시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정말 감사를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샘선능계 가족들은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찌는 가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몸이 건강하고 재물이 풍성하다 하면 누군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복권 당첨되면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하고 소리 지를 거예요, 안 지를 거예요? 질르죠. 소리 질르. 저도 질를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OMG. OMG가 뭔지 아세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좋아하죠. 뭐 당첨됐으면. 그건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남보다 탁월한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누군들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감사 안 해요.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이만큼 가진 사람이 비교해서 난 좀 짜증나네. 저만큼은 왜 못 갖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요즘 IMF보다 더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맞죠? 정말 다들 경기도 너무 어렵고 막막할 때가 참 많습니다. 며칠 전에 추적 60분인가를 보는데 돈 30만 원 불법 대부업체에다가 빌렸다가 정말 죽겠다고 마음먹게 만드는 그 나쁜 놈들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보는데 나라가 그런 사람들 안 살려주고 뭘 합니까? 그런 놈들을 안 붙잡아 놓고 누굴 붙잡아 놨습니까? 그런 생각이 막 들 만큼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지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여기서 한번 해보는 걸로 연습한 걸로 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뭐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행복한 우리 샘손님께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니 몇십 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윤서와 윤아는 보릿고개가 뭔지 모르지. 보릿고개. 준영이도 보릿고개를 아나? 아나. 그럼 오래 살았다는 뜻이네. 보릿고개. 정말 그 가을 추수를 끝내놓고 겨우 내내 먹다가 이제 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쌀이 떨어지고 나면 뭐 먹어야 돼? 이제 보리를 먹어야 되는데 보리쌀이 농사가 아직 끝나질 않아가지고 추수가 안 끝나가지고 그때 옛날 어른들은 뭐였어요? 산에 가서 솔껍데기 뺏겨다가 삶아 먹고 풀 뜯어다가 끓여 먹었어요. 우리 민족이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그런 민족이었어요. 허겨진 배를 움켜잡고 밭 메고 논 갈고 장사해서 힘겹게 살아던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현대인들은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해요. 않고 있어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습관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쓸데없는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고 저처럼 말입니다. 자격지심에 빠졌을 때가 많습니다. 더 많이 찾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더 좋은 가구를 더 큰 권세를 자꾸 이러다 보니까 내게 주신 것도 이만큼인데 없는 것만 자꾸 눈에 보이고 원망과 열등감이 자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요즘 감사를 자꾸 잊고 삽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시대가 올 줄 알고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주의하세요. 온갖 지나친 욕심에서 스스로를 지키세요. 누군가에게 있는 재산이 남아돌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나를 자꾸 더 고통 속에 몰아갈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몸의 각 부분에서 땅에 속한 일들을 죽여버리십시오. 곧 음란한 짓, 더러움, 욕정, 악한 욕망, 그리고 탐욕을 말합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내면 낼수록 자꾸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여길 줄 아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고기 먹을 때 비록 채소밖에 먹을 수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가족이 둘러 앉아서 이렇게 밥 먹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채소를 먹어도 감사, 죽을 먹어도 감사. 여러분들 입에서는 오직 감사만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감사예요. 3차원의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이런 고차원적인 감사를 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무엇보다도 감사는 나를 나대게 합니다. 감사를 해야 될 이유는 나를 나대게 한다니까요.
감사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지는 첫걸음입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는 길입니다. 반면에 원망과 불평은 불행으로 이끕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아주 가난한 모자가 살았습니다. 정말 찌질이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든지 헤어진 옷을 꼬맸는데 그 꼬맨 자리가 또 터져가지고 꼬매고, 그러면 옆에 있는 꼬맨 그 실밥 있는 데가 또 터지고, 더 이상 꼬맬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옷을, 누더기 옷을 입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일찍 하나님 품으로 떠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돌아가시자 교회에서는 사택을 비워달라고 이 모자를 내몰았습니다. 이 모자는 갈 곳도 없고 무작정 집을 비우고 나와서 생존을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생존과 아들 교육을 위해서 이 엄마는 세탁소, 남의 집 일, 청소 등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생활비와 교육비를 조달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정성을 알기에 이 아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명문 대학인 프린스턴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졸업식을 하는 날 최우수 성적을 가진 사람이 뭐래요? 졸업 연설을 하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이정민 권사님 있죠? 그분 손녀딸이 미국 예일대학에서 졸업식 하는데 22살인가 3살밖에 안 된 그 아이가 전체 수습을 해가지고 전교생 앞에서, 그리고 초청받은 사람 앞에서 이 아가씨가 연설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자랑이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 전통에 따라서 이제 수석 졸업자가 연설을 하기로 돼 있는데 어머니는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빛나는 자리에 섰는데 자기는 정말 입고 갈 옷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설 수도 없고, 그래서 먼 발치에서 저만큼 떨어진 곳에서 한쪽 구퉁이에 숨어가지고 앉아서 아들 연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연설이 시작됩니다. 저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없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를 잘 가르쳐주신 선생님들의, 교수님들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감사드려야 될 한 분이 여기 와 계십니다. 저는 그분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첫 구석에 앉아 계시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하고 바로 연설을 마치고는 그 자리에 내려가서 어머니가 달려가서 학사모를 씌워드리고 또 메달을 걸어드리고 뜨겁게 끌어안는데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으로 박수를 하면서 연설을 마치게 되었어요. 이 젊은이가 훗날 변호사가 되었고, 그리고 모교인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뉴저지주의 주지사가 되고, 그리고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바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십니다. 이분이세요. 가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자기의 여건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서서 마지막에는 어머니께 감사하는 그 모습이 그분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든 겁니다. 감사하며 사는 인생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은 불효하는 법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들고
또 기쁨이 넘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참 묘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급적으로 어울려 살려면요, 감사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려 사세요. 어떤 사람과 어울려 살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이게 감사하기 놀란 힘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요령을 피우지 않습니다. 태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실하게 삽니다. 남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요.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좋은 것을 늘 채워주십니다. 우리 어린 자녀 여러분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손과 두 발이 부르트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왔어요. 샘솟는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감사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 입술에서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까지 원망은 지워버리고 불평은 지워버리고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겠다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들, 여수에 가면은 여수 입구에 꼭 들려야 될 곳이 한 곳 있어요. 어딘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여수에 들어서자마자 공항 옆에 있습니다. 그 목사님 기념관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뭐가 있냐면, 예전에 거기가 문둥병자들 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당연히 또 뭐가 있었냐면 병원이 있겠죠. 그 병원 이름이 애양원이라는 병원이에요. 옛날에 문둥병자들을 치료하던 그 도구가 다 있고요. 사진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손양 목사님 거기서 목회를 시작하셔요. 그러면서 병자들, 문둥병 걸려가지고 막 피고름이 나오는 그 병자들 상처에다 대고 입을 대고 피고름을 빨아내면서 목회하셨던 분이셔요. 그분 기념관이 거기에 있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이 아마 고3, 고1인가 그쯤 됐을 때예요. 큰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계획 다 잡아놓고 있는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죠. 그때 공산주의 이렇게 앞장섰던 같은 학교 같은 반 아이가 이놈들 목사들이고 예수쟁이들이라고, 그리고는 다른 공산주의 지지하는 학생들과 데려와서 그냥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두 아들 장례하던 날, 장례식 치르던 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앞에 나와서 유족 인사하는 시간에 이런 글을 하나 읽습니다. 9가지 감사문인데 현수막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근데 자세히 안 보이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9가지 감사 이러면서 그 조문 오신 분들 앞에서 이 글을 읽습니다. 첫째, 나 같은 사람에게 순교의 자녀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은 나의 축복이기에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요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송 목사님이요, 실제로 딸이 있었는데, 김동희라는 따님이 있었는데, 이 딸하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시키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권사님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버지 말씀 다 순종하지만 그것만큼은 못하겠다. 결국 나중에 양자를 삼아서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데리고 살면서 서로 연락을 오가게 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기에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9가지 감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그 현수막이 세워져 있고, 그 기념관 입구에는 이 세 사람의 묘소가 거기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흔적이 이 땅 기독교 역사 안에 있었기에, 이런 순교의 감사의 피가 있었기에 그 감사의 열매가 오늘 한국교회를 이만큼 만들어 놓았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 강단에는 우리가 직접 추수해서 거둬들인 과일과 곡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이렇게 구입해서 이것을 여기다 드렸습니다. 어느 분은 교회에 올 수 없어서 택배로 귀한 물건을 올려드리고 싶어서 전해오기도 하고요. 오늘 아침에 끄렁끄렁 수박을 끌어안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른 봄부터 씨 뿌리고 김 메고 물 주면서 우리는 이걸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대신에 농부들이 했죠. 우리가 아무리 김 메고 물 주고 농약을 뿌려도 이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얻게 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영양 섭취를 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고 감사할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 풍성한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싹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감사에는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힘이 있어요. 본문 편지에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골로새 성도들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의 사람이 되라. 간곡하게 부탁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어디서요? 로마 옥중에서요. 배고픈 자리, 서글픈 자리, 억울한 자리, 자유가 없는 자리, 매맞고 서러운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외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의 그 감사를 전염시키고 선한 영향력으로 끼치게 되어서 누굴 만나든 저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감사하대요. 여러분들 놀려도 좋으니까 감사하고
아침에도 감사하고, 점심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손 꼭 붙잡고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대충 인사하지 말고 늘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저에게 이만큼 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서로 감사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낯선 분이면 그냥 손 안 잡아 되고요. 낯설지 않으면 옆에 있는 분 손 잡고, 가족은 더더욱 손을 꼭 잡고, 하나님